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11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교회에서 해년마다 인사를 한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어떤 해에는 뭐래도 잘 될 겁니다. 또 어떤 해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해에는 힘드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교인들이 서로 얘기하기를 어떤 인사가 제일 그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힘드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인사가 마음에 와닿더래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힘드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힘드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힘드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1년 인사는 힘드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기는 극복만 하면 축복이 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경, 고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하나 해결하면은 다시는 고난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계속 또 다른 고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요 파도처럼 계속 몰려옵니다. 참 계속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겠어요? 인생에게는 끊임없이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방법은요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고 한숨 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한 가정에 가장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병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39절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루었는데 썩은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사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렇지만은요 유대 나라에는 더 그래.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 나라는 가부장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남자가 없으면은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거나 아들이 없거나 여자나 딸만 있으면은 그 가정에는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산을 여자들 이름으로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슬로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슬로보안 남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5을 낳습니다. 그런데 자녀 5이 다 딸이에요. 아들을 못 낳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아스이 죽었네요. 그러니까 그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아들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없으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재산이 있는데 재산을 그 자매들이, 딸들이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5명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 있을 때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막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요 땅에 지진 딱 벌려가지고는 250명의 사람들을 땅속에 다 묻어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일등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모세 당신을 대적한 것도 없었다.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이 그냥 사시다가 자연적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남자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공동체 그 무리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재산이 있는데 재산 자체도 우리가 받지도 못하니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억울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슬로보아스의 5의 딸들이 내게 와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부탁하고 사정을 하는데 이 억울한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맞다. 그 집에 남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 무리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고, 남자가 없다 하더라도 재산을 그들에게 물려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마음만큼 유대 사회에서는요 남자의 존재가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에도요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여자는. 그런데 이 나사로의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이 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 여자니까 큰일 났어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오고 절망감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호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큰일이 나는 것이에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그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좀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오라버지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그 마리아와 그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 집안과의 관계는 굉장히 가깝고 친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사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시다면은 나사로가 죽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가서 그 질병을 고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죽게 생긴 것을 알고도 안 가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틀을 더 기다렸다. 이틀. 여러분 몰라서 그러죠. 부모님이나 자녀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지금 빨리 응급실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차가 막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는 줄 아세요? 다른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 뭐 환자가 아픈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죠. 당사자들은요 길이 열리지 않으면은요 누군가가 그 차를 이게 비켜주지 않으면은요 발을 동동 거르는 거예요. 그만큼 위급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곧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급한 일이 있느냐, 바쁜 일이 있느냐, 중요한 일이 있느냐? 아니에요. 근데 가지를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다니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급할 때는 안 가고 이틀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베다니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금방 말이에요. 거기 가서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으려고 그러는데 다시 또 가려고 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 베단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베단이로 다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베단이는요 예루살렘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왜 이틀을 지체했느냐는 거예요. 왜? 거기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집안은 가까워요. 친해요. 사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가서 병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다 했는데도 이틀 동안 가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틀을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뭐 하시기도 하신다? 살리기도 하신다. 한나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들 중에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우리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그 동네 축구 있잖아요. 일반 클럽하고 이게 축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겼습니다. 엄청나게 기쁩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왜 그래요? 실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네 축구하고 국가대표 선수들 축구하고는 실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네 축구 이겼다고 해서 뭐 환영하고 파티 벌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 실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월드컵에 나가려면요 아시아에 예선전이 있어요. 여기서 1등, 2등을 해야만이 이제 월드컵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아에서 이제 1등으로 2등인가요? 1등인가요? 뭐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세계 월드컵에 딱 나갔어요. 거기서요 1승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1승, 2승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다 그래 봅시다. 어떨까요? 아마 이 나라는 환희의 도가니일 거예요. 다들 기뻐서 난리일 거예요, 아마. 왜 그렇습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축구를 잘하는 그 나라를 선수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그만큼 피와 땀과 눈물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여러 가지 고난과 눈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고난을 이겨라. 그 고난에서 넘어져서 지랄하는 게 아니라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기라고 주는 것이에요. 고난을 이기게 되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절에 보니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게 나에게 저주고 어려움이 나에게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더 뭐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물질 때문에 걱정합니까? 또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뭐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습니까? 근데 그걸요 잘 극복만 하게 되면,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그때 당시의 전쟁은
우리나라가 뭐 남북한 전쟁을 할 때 군인들끼리 싸우는 그런 전체가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요. 그때는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 이 두 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대표가 되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블레셋 나라의 대표가 누구냐? 골리앗이에요.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사람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소년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 전쟁에 싸우잖아요. 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전쟁에서요 블레셋 나라가 지면은 그들이 믿는 신은 거기에서 사라져버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골리앗이 다 싸울 것 없이 우리 대표되는 사람만 나와라, 우리가 싸워서 이기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여러분, 골리앗은요 전쟁에 아주 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전쟁에 아주 그냥 최적화된 사람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잘 활용할 수 있고요, 전쟁을 어떻게 해야지 이긴다는 것도 다 알 수 있고요, 다 잘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최적화된 사람, 칼, 창 잘 다스립니다. 키가 6척이라 그랬으니까 2m 83, 그리고 거의 3m 가까이 되죠. 키도 크지요. 칼과 창을 잘 다스리죠. 갑옷과 투구를 썼지요. 어디 하나 빈틈이 있는 게 없어요. 절대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 보세요. 소년이죠. 전쟁을 해본 지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어요. 갑옷이나 투구를 쓰고 입는 것도 아니에요. 칼과 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골리앗과 다윗은 전쟁을 하게 되면은 벌써 결정이 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내가 너를 공중의 새, 들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맷돌 5개.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뭘로 나간다 했습니까? 이름으로 나간다. 이름. 여러분들, 우리가 남과 북이 전쟁을 할 때 지금 대통령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합니까? 안 되지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죠. 훈련된 사람이 나가야지 이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어디 그뿐인지 아세요? 무기를 들지도 않았어요. 물맷돌로 가지고 어떻게 적을 친다는 것입니까? 지금 골리앗은요 완전 무장이 되어 있어요. 갑옷을 입었고 투구를 썼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다윗은 뻔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전쟁에서는 나는 못 이긴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과 뭐 여러 가지로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분은 다윗도 아니고 골리앗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이 오게 되면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한숨 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한숨을 쉬거나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죠?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경제적인 문제나 또 자녀의 문제가 아니면 건강의 문제가 있다면은 한번 2025년도에 한번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분명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나사로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믿음을
조금 굳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나사로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 가정에 누이 동생들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고요, 가족과 친척과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39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 썩는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네가 병을 고쳐줄 것을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 다시 말하면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4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보세요. 죽은 자가, 여러분 이게 그 문법상 시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죽어가는 중이에요. 죽은 자가 그랬으니까 이미 죽어버렸어요. 완료잖아. 완료 끝났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요 일어나라 했더니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러잖아. 나왔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 0%예요. 살아날 가능성은 100%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못하는 게 많습니다.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합니까? 주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면은 돈을 내 마음대로 뭐 벌고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건강?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 기준에 가둬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고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얼마나 센지 막 거품을 일으켜요. 막 이를 가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이 귀신이 들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막 고쳐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귀신이 들렸느냐?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지가 지금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됐어요. 경련을 일으키죠. 거품을 일으키죠. 물속에 불 속에 들어가죠. 소리를 지르죠. 괴성을 지르죠. 난리가 난 거죠.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잘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 믿습니까? 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믿음이.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요 그가 믿은 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왜 아브라함만 기적을 보고 나사로만 살아나는 기적을 보느냐면, 우리도 좀 보면 안 됩니까? 여러분, 2025년도에 아브라함의 기적, 나사로의 기적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해는 바뀌었지만 염려, 근심, 걱정 그대로 가고 오셨죠. 지금 2025년 가지고 오셨죠. 묵직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요, 밥을 먹어요 근심 걱정이에요. 자녀만 보면은 그냥 걱정이 되고요. 직장이나 사업장을 보면은요, 많은 근심 걱정이 있어요. 이제는요, 내가 붙들지 말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토스, 패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패스한다고 해서 그냥 패스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믿느냐. 인생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요, 막 우리 심장이 울렁일 때가 있고요, 속이 상할 때가 있고요, 잠을 못 잘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요 막 어지럽고 힘들고 잠 못 자고 고통스러운 것은 아직도 내가 그 고난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아주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정신적으로요 문제가 생겨요. 자꾸 우울해지고요, 내가 왜 사나 그러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요 찬양하게 될 텐데,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세 번 주님 외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난 과거에 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주님께 맡기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꾸만 누구를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2025년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인생의 삶에 왜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가 많습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제는 다시는 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늘 근심, 걱정, 죽기 전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맡기면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오니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모든 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건강의 문제 아무리 훌륭하고 용하다는 의사라 하더라도 고친 병도 있지만은 고치지 못한 병도 많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 맡겨서 아버지 질병의 치유함의 기적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아무리 나라 경제가 잘 된다 하더라도 또 불황을 경험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음을 아버지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